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걸 마치시고 이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다시금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 묶여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나 또 스테이트에서 강력한 대응책인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워크나 사람과의 만남 관계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공식적인 예배나 또 모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목장 리더 모임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줌 미팅으로 컴퓨터나 셀폰을 가지고 간신히 회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도해 보았는데 화면으로라도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고요. 서로 반가워했고 이제는 서로 전화통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었는지 지금은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서서 단지 몇 명의 방송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묶여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지 못하고 주님 섬기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 미루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팬데믹이 하나님 방법대로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각자가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래야 마음껏 쓰시는 복된 종들이 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그 부활주일의 일주일 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이 좀 높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도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독특한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남의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웠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3절 말씀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천한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이게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언했는데 스가랴서는 언제 쓰였냐면 연대기가요 1장에서 8장까지는 BC 520에서 518년이고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마리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50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참새 5마리에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의 단인데요.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략 하루 노동자 일당이 100불이라고 치면 한 아사리온 약 6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 아사리온은 12불 정도. 그러면 5마리 참새 값어치는 약 2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 때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얼마나 믿고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짜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창세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려도 방황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안 풀려도 방황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이 죽은 채로 하늘의 소식을 전혀 듣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초로 두고 살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가정이 굉장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네 분입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를 포함해서 본인 포함해서 12명이고 이복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 복잡한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늘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사이에 요셉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대통령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자책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동원까지 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지만 감옥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충무 역할,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 미치겠다,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힌 자들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역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형들과의 만남에서도 그의 고백이 뭡니까? 형들을 탓하거나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굽으로 보내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하며 삶의 해석을 굉장히 바르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해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으로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냥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일상생활에서 낙심이나 하고 절망이나 갖고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최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본다면 그 순간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더욱더
전진해 나가며 살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오라고 풀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올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무엇을 하려고 가져가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 결국 묶여있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대속의 사건이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풀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평생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예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게인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간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정말 뺑뺑이만 도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아서 인생이 굉장히 웨이스팅 타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 세대들과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땅을 정복하며 나갈 때 이제 나이가 이제 85세가 된 할아버지 갈렙이 정복자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나간 사람들은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 갈렙은 45년 전 지금 동일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고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풀리는 인생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집 앞마당에서 홀로 앉아 있는데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확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이 늘 한숨만 쉬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티네이저 때 공부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약 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암흑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뭔가에 콕 묶여 있었던 느낌. 결정적일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졸업 후에 무려 3년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정지된 시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 인생 가운데 진전이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심정. 공부를 하면서 더 이상 자신감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것이 의욕이 상실됐던 그 암흑기 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쯤에 어머니께서도 이제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재원아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신기하게도 저는 아무런 반항 없이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시간, 그 첫 번째 나가는 그 예배 시간부터 거의 1년간 저는 눈물로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울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내 신세, 처량한 신세 때문에 울기도 하고 제 어두운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묶였던 내 인생이 주님께서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후에 약 30년이 지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안 될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풀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알래스카에서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 번 위기와 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극복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또한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약한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처럼 결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여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굉장히 귀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그 믿음, 신앙.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그 말씀 아주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You can do nothing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 기간에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인생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인 것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한 이 나귀 새끼가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누가 타느냐에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이 사용 안 하셨다면 누가 타겠습니까? 짐꾼을 만나게 될 것이죠. 왜 나귀 새끼는 짐을 끌고 가는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평범한 나귀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겉옷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그리고 펼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비천한 나귀 새끼는 주님이 타셨기 때문에 비천함에서 영광의 나귀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자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들의 환호는 구원자 예수를 환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환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감겼던 눈이 풀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우왕좌왕할 때, 염려, 걱정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내가 서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은 여전히 내가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묶인 내 인생이 풀려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